사람들과 마귀는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믿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 양식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말하라, 이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도록 이 시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까요?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제목만 좋으면 잘 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너무 쉽죠? 하나님의 시간적 여유를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들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이 불량한 분이 아니고 인격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는 끼어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답답하면 말 끊고 끼어들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답답하셔도 인격이 완전하셔서 또 우리의 인격을 100%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멘. 몇 프로요? 100%예요. 존중하시기 때문에 끼어들지 않으십니다. 시간적 여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바빠요. 성경을 펴도 요약본을 읽고 싶어 하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몇몇 분들에게, 리더들에게 선물했던 그 주제별이 사실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걸 드린 의미는 뭐냐면, 그걸 찾아보고,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그걸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 말씀이 원하는 걸 봐라, 이렇게 하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적다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원래 적는 걸 많이 싫어하거든요. 글씨가 써놓으면 내일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은 좋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노트를 새로 하나 마련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메모할 게, 이제는 내가 10년 후에도 볼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메모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놨는데요.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시간적 여유가 뭐예요? 성경 앞에 오래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해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관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읽는 중에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주부는 다 말은 나와 있으니까 주부를 또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썼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말세의 때가 오면, 마태복음 말세의 때가 오면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막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온통 막 세상에 불도 많이 나사고요, 이런 일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하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문을 닫았다는 것은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한다는, 이거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돼지예요? 우리가 소예요? 우리가 가금류예요? 그냥 땅에 그냥 닭이에요? 그렇게들은 살도산 처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무덤 열어놓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있다고 해서 그 균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느냐?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을 통해서 쏟아져 버렸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새들은 아무리 하늘에다 그물을 칠 수는 없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그거 다 옮겨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백주에 돌아다니는 죽음의 화살이에요. 저는 동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이거를 알려면 제가 뉴스를 잘 안 보지만 그래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갔더니 사람이 근무 서고 있다가 앞으로 퍽 깨져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아멘. 아직도 우리는 그 병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또 모르겠어요. 중국이 있지만 워낙 큰데 우리 식구들은 거기와 멀리 떨어졌으니까 염려 없겠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떨어진 다른 나라도 그게 지금 있고 우리나라도 몇 사람 들어가서 따로 다행히 아니지만 격리되어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리세요.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조급하게 읽지 마시고 시간을 뚝 띄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아멘. 왜? 찬송가가 시편으로 거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합성 때 예배에 인색하지 마세요. 왜 예배에 인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음식이며 치료하는 약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있는 말씀을 할렐루야 꺼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에게서 소화되어진 그 말씀, 체득되어진 그 말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말씀이 어려움이 왔을 때 턱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인색하지 마세요. 넉넉히 들으세요. 인색하면 인색한 만큼 내게 해로 다가와요. 해로 다가와. 왜냐하면 인색한 그만큼 사탄에게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시간을 내어드려서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할 때, 할렐루야.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만 읽는다고 그 사람이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는 건 아니에요. 뿌려졌어도 싹을 내야 돼. 할렐루야. 그건 기도예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로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아니고 묵상이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춰놨다가 여러분 많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균형이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백주에 날아다니는 죽음의 화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내 자식 이 전염병에서, 전염병이 창궐해도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선조들에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저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해요. 갓난아이는 뭐냐면 불순물이 들어간 건 싫어해요. 다른 게 들어간 걸 싫어해요. 오직 엄마로부터 나오는 이 젖만 좋아해요. 거기다가 다른 양념을 치면
나중에 아이들이 건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책 많이 읽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적용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부를 이루는 방법 중에 최선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자라도록 이르게 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은 뭐예요? 또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자라간 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고 자라고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이란다. 복음은 다 믿고 자라고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이고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제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자라냐? 몸을 통해서 자라요. 몸을 떠나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세포가 분열되는 것은 몸 안에서만 분열이 되는 것이지, 자라고 번식하는 것이지, 몸을 떠나면 분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쯤이면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해봐.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자라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몸에 붙어 있는 게 자라는 방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자라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과 교회의 세움이 오늘 조금 줄이 좀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귀히 여겨야 되고 시간을 흠뻑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몸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자란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완성에는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는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느냐? 왜 또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고백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 되냐? 이런 말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따서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딴 것보다도 싫지만 말씀을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세요.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 복음기도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신이 없어요. 이틀 동안 감사만 해서 아무 생각 없고 지옥만 생각하고, 지옥 안 가게 된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 세상에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 건데, 이런 문일이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해서 지옥을 명쾌하셨구나. 지옥을 명쾌하셨구나.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틀 동안에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도록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영혼이 소생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애들 공부 못한다고 학원 보냈는데 돈 따발 드는데 공부 못하냐고 머리 쪼지 마세요. 그래서 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공부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옆 사람한테 당신 자식 공부 안 하는 거는 해봐요. 당신 자식 공부 안 하는 거는 당신 닮아서 그러잖아. 해봐요. 시작. 당신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거고 나보다 잘하잖아. 이 말이 틀렸어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딱 성전을 지을 때 손재주 좋은 사람은 그 집안이 있어서, 이해되세요? 집안에 따라서 손재주가 있는 집안이 있고 싸움 잘하는 집안이 있고 가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될 사람은 의사가 돼야지. 왜 그 사람한테, 의사가 될 사람한테 농사꾼 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농사 질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왜 의사 시키려고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지혜가 부족해도 마찬가지고. 아멘. 예배에 귀히 여기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읽는 일에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넉넉한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저놈은 뭐를 해도 잘 때는 나는 안 돼? 그럼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옆사람한테 안 되는 것은 당신 눈이 안 열려서 그래. 그래서 남의 직공하는 사람은 늘 어디 가서 직공사 할까, 월급쟁이 할까, 요 눈만 열리잖아요. 자기가 오너 되는 눈은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드려서 흡족하게 드리게 되면 뭔 역사가 일어나냐? 눈을 밝혀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원래 갖기를 원하셨다는 그 일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너는 이걸 내서 전문가 되어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이해하는데 왜 꼭 네가 사장만 하려고 그래? 너 사장하면 연구할 시간 없으니까 밑에 들어가서 이거 연구해. 돈 다 대줄 테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없어요. 눈이 밝아져야 돼.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은 사유의 관습,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맞추니까 자기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때 싫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싫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도 늦게 오는 줄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직장에 일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막 좋아서만 나가는 사람도 있지. 우리 중에 직장 좋아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든 일 할 때 그게 좋겠어요? 근데 왜 가요? 먹고 살려고 가잖아요. 싫어도. 지각해요? 지각하면 자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 근데 교회는 번번이 늦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차라리 밥을 굶고라도 일찍 오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드리세요. 넉넉하게 드리세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 날이 와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꿀송이처럼 달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일찍 오려고 신경을 쓰고 온 힘을 다하여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꿀송이처럼 예배가 달아질 때까지.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가뭄에 콩 나요. 이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균형을 가지신 인격체세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까지, 예배가 달게 느껴질 때까지 예배를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부족하지 마. 나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어.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그리스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어요. 지금은 이 언어가 왜 죽어 있느냐면,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냐면 이 언어를 살려놓으면 성경이 자꾸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 그 컴퓨터나 그 문서 저장하고 나면 딱 그 더 이상 못 고치도록 만드는 거 있죠. 비밀번호 채워놓는 게 아니고 못 고치도록 만드는 거, 그림으로 저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이 고쳐지지 않도록 1.1조도 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죽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헬라어를 쓰도록 만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는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쉬운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 쉬워요.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중국에 있는 아이들과 또 예림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검이 되는 거예요. 불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성경 말씀은 나의 무기이다. 할래. 그래서 내게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라면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잔지 레이크 목사님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온 동네가 다, 지금 중국처럼 그보다 더 심각한 때가 아프리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맨손으로, 의사들도 도망가고 의사들도 못하고 막 다 그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데 그분은 맨손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봐라, 균을 여기다 올려놔라. 손에 올려놓으니까 균이 다 죽었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균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미국에 돌아가서 의사들이 이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죽이는 균이 목사님 손에서 죽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도와다오. 그러니까 그러면 전극 시험을 해라. 그리고 전극 장치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혼자. 시편 23편을 그냥 암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균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균이. 그리고 환자를 데려왔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극심한 결핵 환자, 뼈에 결핵이 있는 그 환자를 데려와라. 손을 딱 얹고 자기가 성경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에게도 전극장치를 연결하고, 이 목사님에게도, 잔질레이크 목사님에게도 전극장치를 연결했는데, 환자의 뼈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뼈에서 이 결핵균이 죽어가고 있는 걸, 그걸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고는 잔질레이크 목사님의 머리에다가 올려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또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는 그 기계, 테스트기가, 여러분 무거운 사람들은 90kg 저울 올라가면 100kg 나가는 사람은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그것처럼 이게 띠 하고 멈춰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지혜가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오늘 다 잃어버리셔도 돼. 두 가지. 첫째는 성경 읽는데 시간을 넉넉히 들여라.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인색하지 말아라.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